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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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긴 시간 동안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지만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계속 지켜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고 주회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그리웠던 그날을 다시 맞이하여 신앙 공동체가 활기를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11월에 있을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세상 유혹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차세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선포되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지도력 비결은 중보기도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중에 지도자 모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 계획과 의도에 의해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생애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못지않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강물에 떠내려 보내지질 않았나?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적군의 손에 의해 길러지지를 않았나? 또 광야로 피신하여 살게 되지를 않나? 그렇죠? 우리들 중에 그런 인생을 살으신 분은 혹시 계신지요? 나 자신도 힘들었다면 힘든 인생을 살았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내가 누구관대라는 겸손함과 두려움을 자기 변명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은 이후에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담대하게 그대로 행하는 충직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대처해 나가는 그런 강한 믿음과 온유한 자였지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린 성급함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어땠습니까? 뒤집으셨잖아요. 그 모세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보니 그를 통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장정 200만이라면 가족을 합치면 적어도 300~400만 명인데 그 중에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오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리 가운데 소외되거나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 또는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의 그 중보기도 속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머리를 숙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죠.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한 채로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신념이라고 밀고 나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목회자도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맡으신 분들도 쉬운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함께 동력하는 부원들 그리고 속회에서는 속회 식구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 부끄러워지고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처음 입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징계를 내린 말씀을 들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러 나섰습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새겨주신 십계명을 들고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뛰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릴 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모세의 기도가 3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제 마음이 슬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시다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죠. 백성을 두고 혼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또 묵상하면서 부족한 종의 머리가 또 수그러집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너의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2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였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는 모세는 여기에서 반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수 없다는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것이기에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하셨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에 그들의 몸에 지닌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장신들은 그냥 몸을 장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물건으로 애군을 몰아내기 위한 부적과 같은 그런 용도로 몸에 장신구들을 이렇게 줄줄 달고 다녔기에 그런 거 다 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다 버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모세는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유일한 도구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증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한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모세는 항상 가슴에 그것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또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회개했기 때문에라는 것도 한 가지 더 이유가 되겠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입성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차라리 그곳에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15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복된 군원이심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도 더욱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덕적인 자질이나 종교적인 의식 혹은 외적 행실만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학식도 많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칙이나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만 될 뿐이지요. 그래요. 주의 막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어떤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소중한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7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그것을 먼저 살펴야겠지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주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근본입니다. 실존적 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이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여호와 옆에 있는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반석 틈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주의 영광이 지난 후에 손을 거둘 텐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 증거로 주의 영광이 지나간 후 하나님의 등은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격과 성품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것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와 사랑의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이고 중보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는 의심하면서 자신은 무능하고 말주변이 없으며 바로 왕의 권위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자임을 들어서 거절했어요.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정표로 그에게 이적을 행할 힘과 확신을 얻게 하셨고 대변자 아론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그의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나의 연약함을 보며 두려워 의심치 말고 하나님이 이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각양 은사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는 그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것은 모세의 끈질긴 중보기 되었다는 것이죠. 끈질긴 중보기 되었고요. 확답을 얻어내는 중보기 되었고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없었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나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쉬지 말고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반석 위에, 즉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서야 될 반석은 은혜의 반석이요, 우리들이 서야 될 반석은 구원의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은 이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다 아시는 성가죠.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